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도전의 음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다가 놓쳤습니다. 쥐가 잽싸게 쥐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죠. 고양이는 쥐구멍 앞에서 계속 야옹 야옹 했습니다. 쥐가 야옹 야옹 소리 들으니까 꼼짝 않고 숨어 있다가 잠시 후에 고양이가 전략을 바꿔가지고 참새처럼 짹짹짹짹 했습니다. 그때 이 쥐가 참새가 구멍 앞에 와서 우는 줄로 착각하고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덮쳐서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한 세상 살려면 최소한 2개 국어는 익혀야죠. 이 쥐는 고양이 소리인지 참새 소리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잡아먹히고 말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가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인지,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그냥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와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내 주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내 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네.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거처를 두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참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종종 암송을 하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 이 말씀을 저는 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1994년도에 미국 워싱턴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워싱턴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그 신학교의 석사 과정에 캐피털 바이블 세미나리라고 하는 신학교에 MA, Master of Arts 석사 과정에 1년짜리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달라스 신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거기서 MA 2년 과정을 공부했는데 성경 전체를 너무나 탁월하게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그 당시 전도사에서 홍 전사님은 이 학교보다는 그리로 전학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다니던 학교도 좋은 학교예요. 교수님도 훌륭하고. 그런데 전교생이 한 100명 정도 되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러면서 달라스 신학교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고속도로는 1시간 가는데요, 1시간 내내 제 마음속에 마치 불릴듯이 강렬한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30년이 다 돼가는 얘기인데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스 신학교로 꼭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막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집에 와서 피곤해서 잠시 눈을 감고 누웠는데 비몽사몽간에 꿈에 제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화에서나 보던 그 천사를 본 겁니다. 금발의 천사가 광채나는 흰옷을 입고 딱 서가지고 저에게 우레 같은 큰 음성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뭘 꿈을 대고 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저 달라스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자다 깨가지고 여보 일로 와봐. 내가 지금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보통 꿈 같지가 않아. 하나님 우리 보고 달라스로 가라고 하시나 봐. 근데 달라스가 어디 붙은지도 몰라가지고 미국 지도책을 펴봤어요. 펴봤더니 자그마치 이렇게 먼 곳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킬로수로 한 3,000km 될 겁니다. 미국이 큰 나라거든요. 3,000km. 줄을 7개나 통과해야 되는 너무나 먼 곳에 있는 거예요. 그 114에 전화해가지고 미국은 그때 411인가 그러면 달라스신학교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달라스신학교에 전화해서 원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편으로 원서 그 신청 양식을 받고 또 토플 570점 이상 받아야 돼요. 토플을 다시 쳐서 575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턱걸이로 토플을 받고 합격이 돼가지고 짐을 그 우편으로 붙이고 이삿짐을 그 당시 소나타를 타고 2박 3일을 대륙을 횡단했어요. 워싱턴에서 달라스 2박 3일. 야, 정말 줄을 7개를 통과했다니까요. 얼마나 큰 나라인지. 그 달라스에서 이 학교에서 2년 반 석사과정을 하면서 제가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뭐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많지만 이런 경험을 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상위 1%거든요. 너무 제가 이 졸업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저는 정말 제 삶 속에 체험된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달라스로 가고 싶다고 하는 강렬하고 뜨거운 소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아멘. 워싱턴에서 다니던 학교보다 한 20배가 큰 학교예요. 전 세계에서 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온 유학생들이 2,000명, 석박사과정만 2,000명이 되는 엄청난 학교로 제가 알지도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목소리 딱 들으면 알잖아요. 전화가 오면 금방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목소리만 들어도 알지 않습니까? 요즘 뭐 전화 받기도 전에 딱 연수영, 조현옥 딱 이름이 뜨니까 확실히 알지만요. 우리 잘 아는 사람 사이에도 전화할 때 나야 그냥 알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듣자마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예수는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면 이 양을 몰고 가는 목동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양들이 저렇게 수백 마리가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놈이 그놈 같아도 다 그 고유한 이름들이 있대요. 뭐 누렁이, 흰둥이, 검둥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목자가 야 누렁아 그러면 그 수백 마리 틈에 있던 누렁이가 목자 앞으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근데 만약에 제가 가가지고 야 누렁아 그러면 누렁이가 올까요? 안 와요.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것인가? 세 가지만 함께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같이 해봅시다. 믿음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반대로 의심과 회의와 불신을 안겨주는 것은 전부 사탄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제일침례교에서 50년을 목회하신 찰스 스탠리 목사님 계셔요. 예리한 통찰력으로 미국의 목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참 탁월한 설교자시죠.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저술하셨는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죠.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주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하고 이 책을 썼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내게 머리를 벽에 부딪히라고 명령하시면 벽에 구멍이 날 줄 믿어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에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3층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믿어라. 예? 이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의 이 말 때문에 이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음성을 들려주신다 할지라도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모세야, 지금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다.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어라.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음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믿고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산 꼭대기에 배를 지어라. 거기까지 물이 가득 찰 것이다.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꼭대기에 거대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도 그냥 배가 아니라 거의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산 꼭대기에다 그것도. 사람들이 전부 미쳤다고 노망들었다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여 이 엄청난 배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온 세상이 홍수로 뒤덮이는 비가 쏟아지면서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서 이 큰 배가 둥둥 떠다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산길을 가다 보니 사자가 쫓아옵니다. 살기 위해서 급히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무 위에는 큰 구렁이가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내려옵니다. 밑에서는 사자가 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습니다. 점점 나무가 기울어져 갑니다. 이런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참 실감나는 설명이죠. 이사야 43장 2절 말씀처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나폴레옹이 황제 시절에 신하 한 명하고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TV도 없던 시절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녁이 돼서 두 사람이 조그만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돈을 내려가다가 신하가 당황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오다가 지갑을 챙기지 못한 겁니다. 물론 나폴레옹 황제도 돈이 없었죠. 전화도 없던 시절. 이 신하가
식당 주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1시간만 기다려주시면 돈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주인이 이 사람 말을 믿지 않고 사기꾼으로 몰면서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참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그 식당 종업원이 오더니 제가 보니까 사기꾼 같지는 않는데요. 지갑을 챙기지 못했다는 저 말을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종종 그럴 수 있죠. 두 분 식사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업원이 식비를 대신 지불을 했습니다. 두 사람 위기를 모면하고 식당 문을 나와서 1시간 후에 그 신하가 다시 식당을 찾아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식당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이 식당이 식비도 못 내도 너 무슨 식당을 산다고 하니까 농담인 줄 알고 3만 프랑만 내십시오. 그랬더니 지갑에서 3만 프랑을 캐시로 주면서 그 식당을 사가지고 그 종업원한테 줬다는 얘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믿어주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죠.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믿음. 그러나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이 뱀이 찾아와가지고 이 뱀을 사주해서 찾아온 그 사탄이 뭐라 그랬죠? 야,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아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동산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어. 먹는 날에는 죽을까 너라. 여기 미묘한 변화가 있죠. 죽을까 너라. 다시 말해서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있죠.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듣는 순간 벌써 하와의 마음속에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의심과 불만과 은근한 그 원망의 감정이 틈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 틈새를 절대 놓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경고하셨는데 의심하니까 의심의 틈새로 마귀가 탁 치고 들어오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음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음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믿음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평안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평안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음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기도 응답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으니 포로는 종들 중에 종이요. 파리 목숨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무슨 인권이니 자유니 평등이니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절망에 빠져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 가운데 평안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네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늘 어두웠죠. 직업이 청소부라는 열등감이 짓누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언제부턴가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늘 흥얼거리고 노래를 하고 즐겁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알던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갑자기 달라졌어? 그랬더니 그가 아내 얘기를 하는, 아내가 아침마다 자기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이 마을을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지 참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아니면 이 마을이 온통 쓰레기로 덮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아내의 입술을 통하여 남편에게 평안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는 평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탔습니다. 총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고 가던 배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미친 풍랑을 만나서 얼마나 산더미 같은 파도가 무섭게 뒤덮치는지 아무리 큰 배라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광풍이 3일 동안 밤낮으로 불어대는데 3일 동안 표류하던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의 섬기는 바 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런데요, 구원의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14일이 지났습니다. 그 상태로 모두가 살 소망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자포자기한 상황. 그래도 바울은 지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을 먹으라. 고난은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확신의 참말입니까? 모두가 바울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결국 276명 전원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276명이 있었지만 오직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에게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불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워싱턴의 병원을 개업한 내과 의사 매슈스 박사가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써줄 때마다 성경 구절을 함께 적어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의 힘이 질병을 치료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네. 현재 미국 안에 125개 의과대학 가운데 약 50개 대학에서 영적인 문제를 커리큘럼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힘이 환자의 병을 고치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주고 평안은 병을 낫게 하는 가장 좋은 양약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게 듣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죠.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가지고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그 70인 전도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집에 어느 집에 들어간 제일 먼저 평안을 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음성 속에 평안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왠지 불안이 들어있으면 사탄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전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도전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도전하게 하고 사탄의 음성은 포기하게 합니다. 저 달라스로 가라! 이건 제 생애 아주 최대의 도전이었습니다. 당시에. 듣도 보도 못한 달라스 신학교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저는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고 도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은 도전하게 하지만 사탄의 음성은 포기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 앞에서도 할 수 있다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가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정탐꾼 12명을 뽑았습니다. 보냈습니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가지 맙시다. 주장했어요. 가서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 성읍은 너무나 견고하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은 하나같이 거인 안악자손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들이 최신 무기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점령하기 불가능하답니다. 안 되는 것만 기가 막히게 보았습니다. 안 되는 것 분석 전문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달랐죠. 이 10명이 말한 거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사실입니다. 요즘 말로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팩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10명은 사탄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과 캐나다 국경 부근에 가면은 세계 최대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예. 저도 5년 전에 처음으로 가봤는데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될 곳입니다. 네. 나이아가라. 갔다 오면 10년 젊어져요. 나이아가라니까. 10년 젊어져요. 오래전에 사람들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질러서 멋진 구름다리를 놓고 싶었어요. 그 구름다리 위에서 폭포를 관광하면 최고의 절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고 또 캐나다와 미국을 연결하는 교통 편리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근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다리를 떠받들고 있는 교각을 어떻게 만드냐. 물살이 저렇게 세고 강물이 깊은데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비웃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연구해 보면 되죠. 연구하다가 아이디어를 찾았어요. 어떻게 해요? 연을 날려가지고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연을 날려가지고 그 연줄에다가 가는 철사를 매서 당겼습니다. 그 끝에 굵은 철사를 매서 당겼습니다. 또 그 끝에 밧줄을 매서 연결했습니다.
그 줄을 타고 가서 다리를 만들어서 마침내 이 사진에 보시는 저 멋진 나야가라 구름다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예.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도전의 음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프랭크 루프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23년 동안이나 관절염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23년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있다 보니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기울어 가는 것만 같고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병상에 누워있던 어느 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 어떤 때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At any time you can do anything, everything. You can do everything. 어떤 때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가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가 왜 늘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내가 관절염으로 누워서 일생을 살아가네. 차라리 지금부터 내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은 내가 누워있는 자리에서 펜을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리라. 또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편지를 보내리라.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그러면서 병상에 누워있는 다른 불구자들의 이름과 주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국적인 협회를 만듭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는 협회를 만듭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매년 14,000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하루에 30통 이상의 편지를 쓴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편지 쓰기에 도전하고 매일 글을 쓰다 보니까 답장을 수천 통씩 받게 됩니다. 글 쓰는 솜씨가 익숙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는 방송작가가 되고 최고의 방송작가가 되었습니다. 그것만 알고 그것만 하니까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도전이고 도전과 친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전하게 하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도전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022년 이 한 해도 이 새롭게 시작된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